합시다. 예, 두 번째 시간 할 때 투자라는 것을 제가 딱 걸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또 해가지고 딱 내용을 펼쳐보니까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중요하고, 난 천당강보다 내 천당강이 내한테 더 중요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없이 있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투자라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죠. 자기 사랑. 그걸 어려운 말로 자기 지시적인 순한 거죠. 자기를 늘 생각하고 마지막 손가락을 나한테 늘 겨냥하면서 빽빽빽 돌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무슨 요소가 들어가냐 하면 여기에 놀랍게도 희생 요소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희생 요소를. 주를 위해서 뭘 바치고, 주를 위해서 선교사 가고, 예, 아끼 없이 모든 것을 재산을 다 바치고, 예, 아브라함 같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다 한, 분명히 자기는 희생을 했다고 했는데, 그 희생도 나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 그건 희생이 아니고 뭔가 투자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이 투자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를 없애야 되냐 하면, 나를 누군가 없애줘야 돼요. 나를 없애줘야 돼요. 근데 본인이 그럼 자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자살은 이게 뭐냐면 기껏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거 죽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살하게 되면 번개탄, 요새 번개탄 유행인데 번개탄 펴놓고 잠깐 죽으면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죽음이에요. 숨이 끊어지는 죽음인데,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서만 죽으면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저주받는 것은 죽음이라 한다 이 말이죠. 죽어놓고도 죽음을 몰라요. 막상 죽어놓고도 죽음도 모르면서 죽은 거예요. 차라리 살지. 죽어봤자 죽음을 몰라요. 예, 진짜 죽음은 누구만 알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저주받는 그것만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죽음의 본 의미입니다. 다른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못 죽어요. 다시 주님께서 호출합니다. 그래 멀쩡히 또 살아나와요. 본인은 죽었지만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죽이지 않고 저주 받는 자로 영원히 살려냅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주를 퍼버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끼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붙이니까 이게 맞을 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이게 사탄이 변장해서 하나님 노릇하는데, 사탄을 믿어놓고 그것도 하나님 믿었다고 우기고 있으니 그게 예수님 십자가 붙이고 싶다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싫어해요. 복음을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데 십자가는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지만 창조하신 분이 죽는다는 말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 손에 맞아 죽는다는 거. 이런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한테 미움받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한 분이라는 생각은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가 나쁜 놈이 되니까.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전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런저도 나쁜 놈이 되어버리면 나는 나쁜 놈을 사랑하게 되니까, 천하의 나쁜 놈이 되니까, 어떤 경우라도 결국은 누가 나를 보호해야 돼. 마지막에는 내가 나를 위로 안 하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격려하는,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마. 지옥 가도 뭔가 문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지옥 가면서도 자기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지은 용어가 뭐냐면 나라는 거. 나를 둘로 쪼갰잖아, 제가. 예.
나 원, 나 투. 나 원은 흔히 말하는 나예요. 예. 이걸 제가 자라고 했죠. 나, 다른 말은 자. 나는 나다. 근데 나는 나를 미워할 수 없어요.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예. 사랑한다는 게, 자살한다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으면, 나 이런 꼴 못 본다 해가지고 번개다 피우잖아요. 이런 꼴 못 본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못 놓는 겁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자기 인간을 붙들고 있는데 마귀가 나와줍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나 원밖에 이것만 있어요. 나 투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주님께서 나 투를 만들어줘요. 두 번째 나를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주체라고 했습니다. 주체는 나는 내가 있는 근거를 몰라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몰라요. 예, 신이 만들었다 하지만 그 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 사랑이 신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은 엉터리라면, 그럼 그 신은 아니라면, 누가 나를 믿게 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두 번째 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들겠는데, 어디서 만드는가? 나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든 피조물이 나예요. 이 근거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구체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만들 때, 그게 영생을 얻는 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 나 있잖아요. 이 더러운 나, 이 나 전체를 뭐로 보냐 하면, 이걸 죄로 보고, 거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 사해줘 버리면, 죄를 사해줘 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주님 앞에 죄인이 되면서 새로운 나가 주체되는 겁니다. 이 뭐냐 하면, 이거는 나가 따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떨어지지 않는 나. 주님은 나의 용서하시는 분이고, 나는 용서받는 분이고, 나는 주님을 가해자고, 육신이 가해자. 나는 가해자고, 주님은 피해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 두 개가 나눠져야 될 이유를 알겠죠? 이 이야기를 나를 하나를 딱 잡아버리면, 이건 중구난방, 개판되어버립니다, 논리가. 예수님을 나를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버리면, 결국 내가 나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결국 나는 나에게,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주님이 희생한 것이 아니고, 나를 주님이 투자를 한 거예요.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주님께서 투자를 한 거예요. 한 셈이 돼요. 그럼 나는 갑이 되고, 아까 투자의 마지막으로 말한 내가 절대자가 되죠. 내가 오야가 되고, 내가 갑이 되고, 주님은 날 살리기 위해서 시다바의 영역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반드시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현재 우리가 사랑하는 거, 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나는 자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에서 나온 거죠. 그 마귀와 그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나온 거고. 이 육신, 여러분 아까도 그지 했죠. 육신이라는 것을 이전에 갖고 있잖아요. 그럼 육신에서 나올 게 뭐밖에 없냐 하면 내 삶밖에 안 나와요. 예수 믿는다 아무리 성령 받아도 나에게는 나 삶밖에 안 나온다고. 예수 성령 받은 육신을, 성령 받았지만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갑자기 세상에 막 피부가 돋고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역시 이 몸 그대로 가지고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죠. 지구선 엉망이지만 거기에 진짜 귀한 천사가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 거룩한 하느님이 이 더러운 한꼬박이 들어온 거예요. 이 더러운 이게 오두막지에, 예? 이걸 성전 삼아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다 보니까 어떻게 육신대로 자기 본색을 멈추게 했어요. 계속 발휘하겠습니까? 어떻게 육신이 멈추게 했어요? 계속 발휘하겠어요. 육신다워야 돼요. 육신답다는 말은 계속 자기 사랑, 다시 말해서 죄 짓는 일, 내 사랑이 죄 짓는 거니까 계속 자기한테 투자하듯이 계속 하겠죠. 그런데 불신자는 누가 없느냐 하면, 불신자는 육신이 있다는 것은 똑같아요. 신자로서 똑같은데, 불신자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불신자예요.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이게 죄라고 누가 이야기해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특징이 뭐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께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성교하면 성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근데 그걸 희생을 하거든. 그 희생은 누굴 위한 희생입니까? 나밖에 없기에. 결국 희생의 모든 목표는 내가 그렇게 해서 절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어디 가는가? 천국에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희생은 어떻게 되느냐? 희생의 논리를 한번 봅시다. 아까 투자의 논리를 이야기했지요. 무지에서 안다는 거, 아는 그 정보를 그 다음에 획득, 획득하고, 획득하게 되면 그게 획득하게 되면 뭐가 된다 해요. 아는 만큼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결국 노리는 것은 마지막 내가 신천은 되리라 하는 악마가 이야기해.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내 타짜하지 마라. 그것이 뭘 이룬다 했습니까? 개인 역사, 인생사를 이룬다 했죠. 나 이렇게 잘난 인간이라고. 살면 살수록 계속 우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갔던 인간이다. 개인사. 남한테 안 꿀리기 위해서. 기주 안 죽기 위해서. 남이 났을 때 뭔가 근사하게 나서고. 이게 신자랑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희생을 봅시다. 희생은 어떻게 되느냐. 희생 논리를, 희생은 똑같아요. 무지에서 말씀을 하니까 무지가 뭐가 되나? 이게 죄가 돼요. 자, 아까 뭐가 됐습니까? 무지에서 하나의 정보가 됐죠. 투자에서는 무지가 나는 성경에 이런 것도 있네. 예수 믿어야 궁금한 이것도 아는데 이것도 알고 했는데 희생에 속한 사람은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다는 알면 알수록 내가 뭐가 된다? 바로 율법이 오므로서 우리를 하여금 입을 막고 주의 저주하게 합니다. 내가 안 많고 내가 참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죄인이 되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죽였던 가해자가 됩니다. 왜 가해자가 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확정된 사건이잖아요. 확정된 사건. 헬라의 문법에서는 이걸 시제를 에오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부정과거. 이게 무슨 부정과거냐? 반발성 과거예요. 딱 한 번은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은 다 이룬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확정됐으면 모든 정답은 이미 고정되었어. 십자가로 고정되고 난 뒤에 왜 십자가가 정답이냐를과 연관된 고리로서 이런 성도에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죄 용서 있다 했죠. 예수 안에서는 죄 용서 있습니다. 죄 사함이 있어요. 죄 사함이 결정됐다는 말은 뭐 뜻입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로 규정되어 있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만들어내고 주님은 죄를 사해주고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만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와 다르죠? 아니죠. 열심히 해서 천 가는 거 아니죠?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열심하다? 내가 가해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과 관련 있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해자로서. 물론 그거는 이제 말씀이 그렇게 와서 합니다. 하게 되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해자가 되냐면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일단 예를 써봅니다. 예를 써보는데 어떤 때는 지켰다고 착각하고 어떤 때는 못 지켰다 하는 보니까 이게 상황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온유하라 했죠. 분명 온유하라 했죠. 온유하라. 그런데 이빨 아플 때 온유하던가요?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했죠. 히브리서에. 근데 김장할 때 뭐 김장하고 뭐 또 아예 뭐 이 바쁘고 할 때는 이 모이기를 됩니까? 오늘가 야간 하나 하면 없앴어요. 뭐죠? 예. 왜? 갑이니까. 우리는 이 육신은요, 센 힘 쪽에 쏠리게 되어 있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되게 허약해요. 개무시해도 괜찮아 보이고,
세상에 있는 오나는 개무시하다는데 월급듯이 쫓겨날 말이에요. 바로 세상의 힘이 내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은 발산하고 있는 육신을 갖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천국 가고 있습니다. 천국 가고 있어요. 자칭 천국. 네. 자칭이 아니라 천국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 있다 없다. 할 말 없는데 처음에는 미안하다 하는데 이제 미안하다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를 바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지 마시고. 자, 결혼은 안 했다.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여자를 음욕 품으면 무슨 죄냐? 가문죄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처벌이 따르기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러면 뭐냐면, 여자가 이뻐서 모든 것 같은 왜 밀고 싶다. 왜 이쁨을 왜 정정하는데? 주께서 내 가는 길에 이쁜 여자를 만나겠다는 것은 내 속에 뭘 유발시킨다? 예, 엄난 죄를 의도적으로 유발시킨 거예요. 왜? 네가 육신임을 똑바로 알아란 말이죠. 예? 네가 그 육신 가지고 잘났다고 그 육신, 그토록 네가 사랑하는 육신이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쁜 여자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그게 없다면 자기는 마치 이 육신 가지고 엄난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충분하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있겠습니다만 있다 치고 아직도 총각이 치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성경 말씀 보는 순간 이게 오늘 강의 제일 어려운 대목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내가 말을 꺼내기 힘든데 갑자기 졸만 요 순간만 졸고 요 끝나면 조세요. 처음에 뭐냐면 인간의 육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똑같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뭘 보느냐 하면 내 육신이 어디까지 죄를 짓는지를 그걸 가늠해서 뭐 문제지. 죄 지나 잠재적으로 죄 안 지나 하는 게 없이 매 그 육신은 그 육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보입니까? 노란색? 네, 이거 다 나갑니다. 노란색.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같은 육신이에요. 변화가 없는데 고맙게도 주님께서 변화를 유발시켜가지고 맞춤 구원을 해줘요. 맞춤. 각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맞춘다는 말은 그 사람 속한 거기에 필요한 죄들을 노출시키는 맞춤 구원을 해주셔가지고 기어이 우리는 뭐 왔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본성에서 죽을 때까지 못 떠난다는 사실을 계속 각인시켜줍니다. 그러면 이게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미안하지 말겠죠. 미안하지 말고 뭐로 오기다 합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고맙고 감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일본에 결혼 비자 못 받아서 조마조마했잖아요. 그럴 때 조마조마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조마조마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속업에서 하나님께서 왜 금방 안 나오게 하고 왜 조마조마합니까? 바로 이 일본간의 육신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 백날 복음 믿는다 백날 해도 육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이에 그 정도 하지만 나하고 50대, 60대, 40대 또 무슨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하고 나올 상황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누구나 예외없이 충분히 다 있습니다. 왜? 그 육신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런 질문 들어올 거예요. 목사님, 그 육신인데 이미 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육신이 있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죄인이니까 주께서 십자가 지고 공생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 육신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네? 이쯤 자신해서 신고해가지고 나 죄인이다 했으면 주께서 성령이 와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 네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식장을 준비해서 이렇게 딱, 타이밍 적절하게 맞춰서, 아까 얘가 맞춘 구원 해가지고 오면 참 좋겠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나? 죽을 때까지 안 오면. 죽을 때까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육신이고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 이런 자아를 둘로 나누는 일도 없을 뿐더러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을 이거 어떻게 반짝반짝 윤기나게 때를 다 빗겨내고 죄사하고 다 빗겨내고 근은전하게 해가지고 말씀 팍팍 지켜가지고 상급 팍팍 만드는 그런 육신으로 나가고자 하지. 예,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 중에 개수한 그런 육신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안심되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영적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뜻대로. 육신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의 일을 되는 몫은 주님의 몫이지. 우리가 트릭을 써가지고 주여 지금 죄 짓습니다. 영을 바꿔주세요. 그런 꼼수를 서지 말아야 말이죠. 육신은 육신이지 뭐가 육신이 뭐가 죄 지면 죄지지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죄지요. 아까 그 죄라고 하는데 그게 듣기 싫으면 그럼 바꾸겠습니다. 투자. 평생 동안 자기 투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무슨 행동, 무슨 생각을 해도 다 내가 든든하게 이 세상을 더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행동입니다. 모든 게 누굴 만나든 간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할 때 절대로 세상한테 미움받는 짓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는 살아가게 되면 육신이잖아요. 무슨 육신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과 육신끼리는 미움이 없어요. 미움더라도 화해하면 그만이에요. 뭐 술은 안 하지만 술 한잔 옛날부터 세상부터 술 한잔 한 먹고 남자아이가 이래가지고 전부 다 화해하면 끝나는데 지금 이 미움이 세상 전부를 통해서 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세상 사람까지 화해될 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겨냥한 미움이지 나를 겨냥한 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겨냥한 그 미움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너희라는 것을 조성해야 돼요. 세상한테 예수 복음 전한다고 밑상받고 그런 짓을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면 미워하겠지. 그럼 나 성도겠지. 이거는 자기가 성도인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지가 시키지 않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미워할 때 저 미움이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미워할 때 미움의 노림수가 목표가 관여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설교 때 했잖아요. 그 공항에 자신도 모르고 가방 들고 가는데 마약 탐지견이 와가지고 염색 만든다고요. 그 안에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안에 뭐가 들었다? 바로 그 마약이 들어있듯이 주님의 복음이 들어있으면 나는 그 사람과 친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수상한 물건 때문에 난데없이 우리를 자꾸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쪽도 그쪽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 그쪽은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미움받는 이유가 마귀가 사도 바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복음 때문에 밉상을 받을 때는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더라? 응? 16장이 있죠. 16장 33절 한번 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너희라는 우리가 이게 연출한다고 너희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 친히 말씀대로 움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미움받는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 아까 자아라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그게 주체예요, 주체. 그게 주체라고. 그 인간은 두 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뭡니까? 자기 안에 죄도 있고 자기 안에 또 딴 내가 있다 했죠. 그처럼 자아가 두 개 있다니까요.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육신적인 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나는 책임을 누가 진다?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왜 그런 짓 했을까? 자기가 지는데 우리 주체의 제일 책임자 누구냐면 내가 책임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질 문제고 또 주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인도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것이 강하냐면 주체가 강하거든요. 성도한테는. 왜? 세상을 이겼잖아요.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자꾸 보내는 거예요. 미움받으라고. 네가 행동이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 말고 복음 때문에 미움받으라고 자꾸 세상 쪽에서 우리를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누가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나는 밤에나 묵고 있는데 그게 전도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좀 배는 작은데 산에 많이 탔어요. 삐끗해가지고 어떤 어린아이가 물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팍 뛰어들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건져서 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같이 동서했던 기자가 야 정말 용감하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애를 구했습니까? 아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날 떠밀었어요. 자기가 없어. 그냥 떠밀려고 하니까 지 살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둘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위해서 이 땅에서 전도하라고 떠밀린 사람이지 내 육신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은 나에 대한 투자밖에 생각 안 해요. 내가 전도할 때는 남한테 어떤 칭찬과 전도했다는 그 보상으로 내가 원하는 돈 벌기에 더 수입이 더 늘어날 경우라면 우리는 전도할 용의가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한테 이익이 없다면 손끝만큼도 행동 오지 않는 그런 육신을 주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해 놓으니 우리는 뭐든지 모든 일에 고맙고 감사할 뿐이죠. 아멘. 우리 죄만 생각한다면 고맙고 감사할 뿐이죠. 아멘. 성경 말씀대로 대하는 우리는 출연진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주께서 그 주에 하는 일에 그 강제로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렇게 와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너무 편해요. 17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향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랍니다. 되게 편하죠. 주께서 사랑하게 하신다. 어떻게? 둘 다 죄인이라고 죄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네 그렇게 죄 많은데 어떻게 천당 갈래? 십자가 때문에. 나도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둘이 어떤 희생자, 우리 때문에 죽은 자를 돋보이게 하겠죠.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가 형제 아닙니까? 형제 사이에는 어떤 율법적 관계가 필요 없어요. 어떤 법적 관계는 필요 없어요. 그저 복음으로 못난다 하면 돼요. 주의 십자가만 드러내면 그게 사랑의, 그 형제인 경우에 한해서, 그 형제인 부부에 한해서 에베소서 5장에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 알지? 남편에게 순종하다. 또는 남편 대해서 아내에게 목숨을 바치다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에 한해서. 어줍지 않게 지한테 투자한 사람에게 목숨 바치다가 명품 다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하지 마세요. 성령도 안 받은 아내한테 목숨 바치고 성령 없는 남편한테 순종하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세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사랑을 두고 이야기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이용 안 할 게 아니겠습니까? 투자 가치를 보지 않을 거잖아요. 않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게 돼. 이 말을 번역하면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여 있어서 서로를 빠방 박치기 하듯이 서로 사랑하게 하게 될 때 이 모든 공로는 바로 예수님한테 있지 너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 쉽지요. 성경 보기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주께서 이대로 꼭 해내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시나리오니까. 18절 봅시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아멘. 예. 아이고, 예. 알아차리겠습니다. 예. 너희가 세상을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내 택함을 입은 거로. 자, 성도의 뿌리가 어디겠습니까? 성도의 주체의 뿌리는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소속이 어디죠?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주체가 나온 거예요. 예. 자아라는, 육신이라는 이 껍데기 속에 예수님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한 겁니다. 이 주체는 예수님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육신에서는 나, 안에는 나, 두 개의 나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네 소속을 이 육신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를 눈돌릴 수 있으나 그걸 계기로 해서 참 내 소속이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고 소속이 하늘나라잖아.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어제 지난 오후 강의 설교했지만 빌립보서 3장 1절인가 그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거 비행기 탈 때만 느낍니까? 비행기 탈 때도 안 느끼지요. 평소에 느낌 집사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눈 뜰 때 알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육신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육신의 본성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시급할 때, 아이고 주업을 했을 때, 갑자기 앞에서 1초 늦었으면 막 졸음운전해가 차가 다 죽을 건데, 마치 앞차는 아직 죽고, 내 차는 막 끼익 빨려가지고 막 한 10cm 남가놓고 아무렇지 않을 때, 우리는 절로 뭐가 나옵니까? 절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가면 성경 보면 어디가?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키자고 이래죠. 그게 몇 초 갑니까? 그거 한 몇 분밖에 안 가죠? 예. 몇 분밖에 안 간다고요. 그때 엄마 어때 사고 났는데 그래서 주께서 살려줬어. 아이고 엄마 주께서 살았잖아. 그는 내가 뭐하던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았는데 브레이크 밟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주께서 살려줘서 가면 그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때 브레이크 꽉 잡았어. 자차는 김주혁 때까 싶어가지고. 브레이크 꽉 잡았다니까 섰어. 평소에 내가 이게 늘 이 브레이크 발 얹어놓고 운전하거든. 이것도 자기 개인사가 나와요. 개인사가. 자기가 자기 투자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투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평소에 버릇이 뭐냐면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버릇이에요. 소속을 못 씁니다. 왜 소속을 못 넣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소속이냐 하면은, 아무도 예수님 소속이 될 자격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소속이 어디냐를 묻는 뭘 말냐면, 네가 세상에 속한 자인데 어떻게 해서 왕게 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각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부각되면서 덩달아 우리는 주님의 희생에, 우리는 피해 가해자로서 여기에 가담됨을 깨닫고 죄인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하신 주님께 감사하죠.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할꼬 네가 죽인 예수를 살아나신다 할 때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의견이 소통되지 아니하면 이는 딴 소속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지시를 못 받으면 주께서 그 숙제 같은 거 못 받고 지시를 못 받으면 연출 큐 신호를 못 받으면 이는 소속이 천국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는 주께서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시켜서 한다는 게 아니고 해놓고 보니까 속업에서 그게 주께서 시킨 것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남자가 왜 결혼했나. 근데 가만히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 주께서 시킨 일이에요. 다른 남자는 아니고, 주께서 시킨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주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되고, 자의 레벨에서는 그 사람이 그때 키가 커가지고, 우리 집안에 키가 작은데, 키가 컸다. 키 큰 사람 남자는 키 컸고, 뭐가, 월급도 괜찮고, 예. 시험에 대한 사람 보니까 크게 좋아가지고, 예. 나를 안 괴롭힐 것 같아서 결혼했다. 그리고 키 크니까 나한테 애 이셔놓으면 키가 크게 나 싶어서, 이 단신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남자는 저 사람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 닮아 더 작아지고. 세상에, 내 마음도 안 돼. 엄마 닮아 더 작아지면 어떻게 할래?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쉽지요? 이게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를 미워할 때는 그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뭘 대비할 거 뭐 있어? 뭘 대비해요? 지한테 추수한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대비하는 게 말씀대로 되는데 그냥 우리를 활용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세상이 우리 복음 때문에 미워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우리는 19절에 이해하면 우리는 도리어 더 기쁨이 넘치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가 되니까. 그래서 나라는 앞에, 예, 나 앞에 뭐가 붙어요. 세상에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출처입니다. 예, 품으로부터 제일테는 출처는 우리 세상이 출처. 예수를 미워한 그곳이 우리의 출처인데 세상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간택을 받은 거예요. 간택. 응? 간택. 아에스로 왕이 그 에스더를 간택하듯이 임금님이 자기 여자를 간택하듯이 우리는 신랑의 신부로서 간택을 받았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 게 뭡니까? 해방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 피로만 모든 끝! 이 소리 했다고, 교회에서 이 소리 했다고 온갖 욕설을 다 듣는 거. 천도 소용없어, 현금도 소용없나? 교회 어떻게 운영하는데 온갖 소리 다 들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도 똑같이 세상에서 나발나발거리고 주님을 욕했던 난데 어떻게 간택이 되었는지 지금은 간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더 커지는 기회가 된 거예요. 감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를 주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순간순간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순간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이것도 지가 연출하지 마세요. 가만 좀 잠자는 콧들 건드려가지고 날 미워해라, 핍박해라 좀 내 간택된 거 좀 느끼게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투자하지 마세요. 그건 투자입니다. 그래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쓰는 것을 내가 알아오래요. 아까 나왔죠? 긴 문장 다 잊어버렸죠 벌써.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 나는 뭘 놓친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했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서버리면 뭐가 완전히 주님 십자가 똥치는데요. 자, 20절을 봅시다. 요거 뒤에 뭐 진도 여러 개 빨리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는 말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저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이 말 한순간도 이 저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오순자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 줄 알고, 이거 뭐 자기 보고 어떤 명령을 하는 줄 알고 착각할 거예요. 이 명령하는 게 아니고 네가 모르는 너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고적인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종들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자, 종이 큽니까? 주인이 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주인이 크지요. 주인이 큰데 주인이 목숨을 바친다.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원래 그 낮은 자가 높은 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낌없이 종으로서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음에 대한 예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 됩니까? 예수님 발을 씻어야 돼요.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 발 씻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제자가 스승의 발 씻는 게 우리의 도리고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었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의미는 인간들 중에서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미리 알아서 나를 믿는 그런 인식으로 구원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어서 구원하지 너희들이 내가 무슨 말 하면 귀 알아듣고 믿습니다 해서 구원되는 그런 방식은 내가 일체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이미 단지를 끊어놨어요. 이런 쪽의 이야기가 제가 30년 이상, 제 개인사가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방금 이 자리에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했었어요. 근데 뭐가 못마땅한지, 뭐가 주둥이 튀어나올 이야기인지, 예? 입이 북둥하게 나올 이야기인지, 뭐가 그렇게, 예?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는지. 어렵도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다 갔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장애물이 된 것인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간의 능력 이상의 힘이 작용한다고 봐요. 예, 복음의 전파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왜 이 복음을 거부하냐면 이거예요. 누가 이야기해보세요? 이거 뭐? 나는 뭐. 나는 먹고 이거. 나는 먹고 나는 몇 개 됐어요? 2개가 아니고 결국 하나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살아남으로써 자아가 2개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자아는 하나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데서 아는 사람 뭐라고 한줄 압니까? 까불다가 정신병으로 몰려서 죽었다. 끝! 하늘을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죽은 분을 삶에서 살아나오는 말미암아 니들이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개념은 다 네가 평소에 너를 봤던 개념을 일방적으로 예수님한테 덧붙여가지고 아마 예수도 나 같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곡해와 오해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 죽으신 분으로 다시 우리 가슴 속에 피어나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우리 육신이 있는 한 우리도 늘 그런 오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또 생명의 생명나무가 이 선악과 속에서 또 튀어나온다는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로또가 기적이지만 반드시 1등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1등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1000명을 모아놔도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화내죠. 미워하죠.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데 왜 니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없는 자. 이거는 화날 만한 일입니다. 화나게 되면 미움받고 미움받으면 우리는 간택받은 사람이고 누구 좋고 누구 좋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네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는 기회가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그게 예수님하고 한 통속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한 통속이라는 말은 그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가 사실은 이미 네가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하고 생각을 마치겠는데요.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과 이미 소통이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이미 주고받는 게 성령 안에서 된다는 말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은 자라면 우리는 같이 죽은 자가 되고 세상 사람 보기에 죽은 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산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산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공격과 모든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달 수입이 얼마냐. 그런 걸 왜 비교합니까? 누가 뭐, 한국 야구 뭐, 야구팀 1박에 뭐 2패 당하고, 박정하고, 박영우이는 드디어, 중국에서 바둑대회에서 수성, 뭐, 2년 만에 한국이 우승했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때, 유소연이 어떻고, 골프치 박성현이가 신인상 타고, 모든 게 경쟁이잖아요. 모든 게 민주당은 의원수가 몇 명이고, 이게 정치도 경쟁이고, 사람 비교와 경제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집사람도 옛날에 누가 승진하고 누가 미끄러지고 그런 거 했지요. 그죠? 직장 다니실 때. 이 전부 다 경쟁이잖아요. 모든 경쟁사회 아닙니까? 지역에서 많이 하라 하세요. 지역에서 바둑 두고, 지역에서 탁구 대회하고, 지역에서 야구하라 하세요. 지역에서 골프 대회하고. 죽은 놈이 죽은 놈 비교하고, 의석수 많이 가자 하세요. 의석수. 민주당 많이 가져가고, 한국당 몇 가, 이게 죽은 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제 핵개발, 김정은 핵개발 많이 하고, 트럼프 많이 반대하고, 죽은 자들끼리 많이 하라 하세요. 산자는 뭐에서 벗어났다? 모든 비교와, 모든 대조와, 모든 경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바로 산자입니다. 그게 산자예요. 모든 경쟁에서. 이 경쟁에 대해서 둔감하고 또 요도 먹어요. 경제에서 둔감하다고 요도 먹는다고요. 마땅 어느 교회가 한 3,000명 교회 있는데, 어떤 그 중에서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성령반사는 그거 다 다닌다 칩시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목사가 이번 12월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총동원제를 합시다! 했을 때, 다 찬성하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혼자서, 아니요! 산자는 죽은 자와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교인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도 주와 함께 있으면 되죠. 주와 함께 있는 게 그게 하늘나라지. 그게 무슨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부터 미션 받겠어요? 미션 안 받겠어요? 미션 받아야 돼. 미션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잖아요. 미션 받아줘서 왜? 그래서 아예 교회 안 나가잖아요. 괜히 갔다고 한 소리 했다가 미션 또 미션 또 받으려고. 내 투자하는 육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는 괜찮은데, 내 육신이 또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싫어. 그래서 양다리 걸쳐요. 그래도 댕겨야, 그 자식들이 복을 받지 해가지고, 육신은 또 한 다리 걸친다고. 영원 욕들어요. 한국교회가 썩었고, 목사가 돈 받고, 또 오같이 한다고. 그런 욕하니, 여러분들, 그렇게 한국에 욕한다는 말은 뭐냐면 벌써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교회 다니지,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천국입니까? 이게 경쟁, 대조, 비교. 이걸 은중히 하고 싶은 거예요. 니 복음 모르지? 나 복음 안다. 나 이겼다. 이런 짓 하고 싶다며. 누가? 육신이. 이거는 지 교회 숫자 적어서 질투심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투자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불타고 나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다. 미움을 받으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들 미워할 때 너희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무나 미움 받는 게 아니다. 너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미움 받으면 넌 나와 함께 있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참 교회 안 됩니다. 전부 다 자아가 투자를 빨리 소원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내 투자하는 것이 빨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전에 무당집에 가듯이 교회 왔거든요. 무당집은 너무 이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좀 서구적인 데가 교회 아니까, 고딕 예대에 있으니까, 오르간 있고 이러니까, 뭐 현대화된, 그래서 걔 무당지만 똑같아요. 가는데, 십자가가 대나무 아닙니까? 대나무 흔들리고 있는데, 갔는데, 미움 받으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예. 투자한 것이 그게 죄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지. 뭘 원하시면 게 나오면. 그다음부터, 예, 교인들 없습니다. 예, 교인들 없으면, 형광등 저기 가면 누가 냅니까? 목사 치사는 지가 냅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사모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내가 이러려고 당신하고 결혼한다, 이래. 예, 그동안 당신 신학교 보낸다, 그리 고생했는데, 성과도 없이 일이 끝나나. 자, 성과 없다는 말이 이미 경쟁했다는 말이죠. 내 개인사하고 네 개인사하고 누가 제일 좋은 게 이미 어느 중에 사모들끼리 경쟁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 경쟁하는데 자기 남편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패배자라고 하죠. 염세주의자, 패배자. 지니까 예수 찾는 사람. 그런 수모를 당하겠죠. 그 수모를 보험하는 목사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이해 안 하겠어요? 충분히 이해하죠. 왜? 본인의 육신이지. 본인의 그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충분히 아내가 이야기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죠. 나도 이기고 싶지요. 그런데 나의 주님께서 지 방은 누구야 합니까? 주께서 미움 받으라고 그래야 말씀의 출연지니까 말씀도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이깁니까? 주님은 죽었다가 승리한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어둠보다 빛이 승리하니까 등대라 우리도 요거 어떤 먹다가 요 동물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 좋아할 사람 없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게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희한한 기적이 막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에 동참해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음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